이었죠. 오늘은 이제 기도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캐나다에 한 보수적인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처음으로 나이트클럽이 생기게 됐습니다. 워낙 조용하고 보수적이고 좀 한적한 마을이다 보니 나이트클럽이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인들이 갑자기 동네가 문란해지면 어떡하나, 막 음란하고 이렇게 방탕해지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하는 가운데 온 교회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해서 저 나이트 클럽이 망하도록 하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걸었을까요? 멀쩡한 내 가게가 이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불이 나고 지금 이렇게 다 전소해 버렸다. 그래서 우리 불난이 나이트클럽은 교회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소송을 했습니다. 교회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호를 하냐면요, 기도해서 꼭 그렇게 된 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이 났다라고 주장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셨냐? 우리가 기도했다고 꼭 불이 나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판사님이 양쪽의 주장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안 하면 뭔가 좀 찜찜하고 뭔가 좀 이류신자인 것 같고, 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인류신자인 것 같은,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그냥 이거는 선택이야, 뭐 하면 좋은 거고 뭐 안 해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거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사실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오해를 밝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성경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도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특권. 여러분 지금 한참 뉴스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뭐 무슨 뭐 비리다, 뭐 의혹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원래 창출되는 수익 내지는 원래 받게 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물론 이제 뭐 누구의 책임이냐에 따라서 뭐 여러 공방은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법적인 내지는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건 뭐 비리도 아니고, 이거는 뭐 어떤 특정 계층한테 몰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 근데 만약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 바보인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
이런 특권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7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자, 5절과 6절을 우리 남자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남자들이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외식하지 마라. 꼭 집밥은 먹어라. 그 말이 아니고 외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치레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종교적인 하나의 형식과 행위로 된다면 이건 기도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요, 은밀한 중에, 그럼 꼭 혼자 있을 때만, 아무도 없을 때만 하는 의미에서 은밀한 중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여 있으면 같이 기도할 수 있죠. 그 말이 아니라 과연 동기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사님이든 아니면 성도님이든지 간에 자기의 막 기도 생활을 자랑합니다. 저는요 요즘 기도를 잘 못해요. 2시간밖에 못해요.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뭐 기도를 통해 뭐 어떤 체험을 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라면 물론 그건 참 귀한 일일 수 있지만 은근히 자신을 막 주장하고 드러내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 몇 회 했다. 그런 걸 명함에다가 박아가지고, 글쎄요, 그분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은 참 귀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막 자랑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관계가 맺어지고 정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 그러면요 7절과 8절을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요, 말을 많이 하고 크게 하고 오래 해야 그 기도의 대상, 그 기도를 들으는 신이 감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얘기하듯이 내가 큰 소리로 열심히 오랫동안 막 소리치고, 때로는 어떤 종교에서는 막 자해, 막 스스로 막 몸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그 신이 감동을 받아서 아이고 내가 참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까지 몸부림을 치는데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위협과 협박을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러잖아요.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그냥 아이고 알겠다 하면서 그냥 조금 더 크면 나 죽어버릴 거야 라든지 뭐 기타 이렇게 위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들어줄 만한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걸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가 위협한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그냥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의 응답 혹은 기도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대요. 내가 다 안다. 니한테 뭐가 필요한지 안다. 니한테 지금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되는지 안다. 니한테 지금 뭐가 내가 지금 너의 환경이나 지금 너의 주위에 필요한 사람이나 혹은 재정이나 뭐든지 너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중언 부언 말을 많이 하고 정성을 들이고 화려한 종교 의식이나 행사를 하고 막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신이 좀 감동을 받아야 나에게 뭐가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우리는 또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속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사실 지금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구슬에도 큰 구슬 해야 효험이 크다고 생각하고 무당도 작은 무당보다는 큰 무당을 더 좀 선호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는 하나님한테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기도하죠? 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방금 처음에 읽었던 주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너무나 기도에 있어서 유명하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이 정도 성경 구절을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까?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가 핵심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금의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당시에 떡을 달라는 것은 이제 음식입니다. 밥 이런 밥을 달라고 하는데 돌 먹지도 못하는 이런 돌을 주고 생선 그 당시에 생선은 그냥 귀한 음식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는 혹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뱀을 줄 부모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모들도 이렇다는 거예요. 속썩이가 말 안 듣는 부모라고 해서 나는 밥 대신 오늘 뱀을 줄 거야. 이런 부모가 없다는 거죠. 예? 국 대신에 그냥 청산가리를 넣어줄 거야. 이런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런데 하물며 너희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리 믿던 좋던 그래도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먹고 배부르고 건강할 수 있는 음식을 주려고 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 그게 일반적인 이 부모들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좋은 아버지는요, 돌을 주지 않습니다. 뱀을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주는 아버지. 그게 좋은 아버지죠. 적어도 여기서 나와 있는. 그럼 나쁜 아버지는요? 돌이나 뱀을 주는 아버지입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나쁜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럼 나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네, 자식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아버지. 나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부모는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 여러분, 자식이 마약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 너 마약 필요하구나. 마약을 주는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입니다.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는 아버지는요, 그 마음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나쁜 아버지입니다. 자식에게 유익하고 좋은 걸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꼭 아버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 누가복음에서는 뱀과 정갈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화된 거죠. 여러분, 그냥 좋은 것은 나한테 좋은 거, 그냥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한테 좋은 게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지 나한테 꼭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엔 그런 게 많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간절히 바랬는데 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고 해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저 일은 하지 않았어야 됐어.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난 게 너무 좋았고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게 너무 좋았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해가 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이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아니 믿기 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게 하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좀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힘들고 열악하고 절박한 상황 중에도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응답도 있을 수 있고 무슨 경험이나 체험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이 기도의 본질과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사실 부차적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재워도 주고 먹여도 주고 용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용돈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 밥 얻어먹으려고 혹은 밥 주려고 여러분 부모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도 주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혼도 내고 좀 뭘 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필요할 때, 기도는 하나님은 내 은행이야, 내 예금 통장이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얼마 주세요.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혹은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평소에는 별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너무 제 삶에 간섭하시면 좀 부담스럽고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좀 도와주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24시간 항상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늘 그냥 24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실제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기적인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기도를 하겠다. 혹은 나는 아침에는 너무 분주하니 저녁에 내가 몇 시에 하나님을 만나겠다. 여러분, 이렇게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물론 어떤 스케줄이나 일이 있어서 그 시간이 안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안 지켜졌다고 해서 그게 꼭 죄를 짓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제가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같은 목사님들이고 제 동기도 있고 하지만 꼭 그 사람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친분 관계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 친구들하고 전화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래 우리 한번 만나야죠. 그래 한번 만나자. 그래 한번 보고 싶다.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정말 친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달력을 봅니다. 우리 스케줄이 다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바쁘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합니다. 그냥 그래 우리 한번 만나야죠. 그래 보고 싶다. 그래. 사실 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대방도 그래 우리 꼭 문목사 꼭 한번 보자 얘기해도 전혀 마음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크게 마음이 없는 겁니다. 어쩌다가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크게 문제는 안 되고. 근데 정말 친한 친구들, 정말 보고 싶은 친구들은요, 시간을 정해요.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실제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세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이지. 여러분 자신도 믿지도 않을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저건 정말 뻥카인, 그냥 영혼 없는 그런 말들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말도 안 되겠죠. 예. 여러분 기도를 30분, 1시간 하면 좋죠. 그냥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양육할 때 배우셨죠? 텐텐텐. 하루 10분, 10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시간이 안 돼서 5분만 할 수도 있겠죠. 또 그게 좀 더 훈련이 되고 하면 20분, 30분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정하셨다면 노력하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이 세상의 일들 중에 내가 마음을 쓰지 않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과연 그런가요? 이건 그냥 종교적인 영역, 이거 하나님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여러분 자신도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정말 이 일에 가치를 두고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귀하고 유익하고 복된 것이라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기적인 시간을 가지십시오. 갖도록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러면 딱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틈틈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먼저 정하고, 그 외의 시간은 난 일절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틈틈이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면요, 길을 걸으면서, 항상 길을 걸을 때는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된다,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길을 걸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나의 고민도, 물론 사람과도 이렇게 서로 소통도 하고 고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기도 하죠. 그런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좀 말씀드려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거 얘기해서 일이 잘 되는 경우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오히려 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내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절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사람들에게 나의 좀 어려움이나 나의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나의 어떤 아픈 마음을,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나눔이 좋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나누는 게 또 가족이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토로해 보세요. 틈틈이.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교회가 무슨 신령한 장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 있는 곳, 우리가 산에 가든 바다에 가든 어딜 가든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이 곧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 상가동 3층 중에 2층인 여기만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라면 다 그것은 영적인 장소고 거룩한 장소긴 하나,
저 역시도 집에서 기도할 때보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좀 더 집중이 되긴 합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교회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느 공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텀텀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도 늘 차를 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소통을 가지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요.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하십시오. 때로는 감미롭게 때로는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소통입니다. 소통. 하나님은 그냥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대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나누는 대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을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일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잘 하나님께서 부려먹기 편한 존재로 삼으시려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강압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인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 만드신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더 깊이 알기 원하시고 우리 자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친밀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당장 나한테 뭐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는 것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건 좀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누리는 것이라면요. 정말 그거는 감미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도 들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할 때 이 소리까지도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아직 청년들은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냥 습관성 내지는 그냥 가끔 막 한숨 쉴 때가 있는데 내색은 안 해도 참 마음이 쓰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네. 막 뭐라고 막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나지막한 탄식 소리, 한숨 소리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고 구하는 것이라면요, 여러분이 꼭 이건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는 것이라면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중병을 앓고 있다. 정말 막 어쩌면 돌아가실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뭐 감미롭게 하나님 뭐 고쳐주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병도 안 걸리게 하시고 죽지 않느냐?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건 혹은 그냥 뭐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건 다 죽습니다. 때로는 병도 걸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족 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 중에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들면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서는 뭐 한 6개월입니다. 내지는 뭐 3개월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뭐 룰루랄라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내 뜻대로 다 되어야만 그게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과는 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고. 여러분, 기도가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초신자 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믿기는 믿어. 분명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죽으신 것 같아. 믿긴 믿는데 약간 아리까리하기도 하고 그런가 만가. 저는 뭐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거 작은 몇 번의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뭐 제가 막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막 그냥 떠들고 다니는 이런 거 말고 나만 알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경험들. 이건 꼭 저만이 아니라 좀 보편적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경험,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제 아버지를 어렸을 때 제가 좀 많이 미워했어요.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할까 별 확신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한 20대 중반까지. 제가 20대 중반 때 어떤 걸 경험했냐면요, 아버지가 구두 티켓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남는 게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신발이 굉장히 낡고 헤어졌습니다. 티켓이 2개도 아니었고 그 하나를 아주 퉁명스럽게, 여기 또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뭐 상냥하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뭐 옛날 어른들이 대체로 그러셨지만 저는 그래서 그냥 저 역시도 시큰둥하게 받았습니다. 예, 그냥 쓸모 없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아서 주는 건지 생각했는데,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저한테는 살짝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이렇게 생각하시나?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그 구두 티켓을 안 줘도 아버지는 저를 생각했죠. 그 구두 티켓을 줘야만이 아버지가 저를 생각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좀 생각하시네 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사랑하시는데 이런 작고 사소한 기도 응답들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더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건 꼭 성경엔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사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이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경험적인 이런 요소입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오늘 우리가 오후에 다니엘 기도회, 제가 나중에 강구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 기도회 때 이제 간정 아시죠? 여러분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주제에 맞춰서 오늘은 기도, 또 다음 주는 감사, 이렇게 좀 주제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침 또 그 간정이 그 일상에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경험하고 하는 이런 또 귀한 간증이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나는 최근에 기도 응답 받은 게 뭐지? 나는 최근에 어떻게 하나님과 좀 소통을 하고 있었나? 라고 봤더니 제가 최근에 좀 무기력하고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나요? 잘 모르셨군요.
조금 무기력하고 좀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그러면서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의욕을 좀 붙돋아 주세요. 좀 무기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기운도 잘 나지 않고 의욕도 잘 나지 않고. 그런데 갑자기 그냥 뿅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 속에 뭔가 좀 의욕을 또 좀 새로운 도전을 좀 이렇게 심어주고 계신 게 아닌가 뭐 그런 걸 느낍니다. 또 하나는요, 가끔 제 속이 막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속이 좀 시끄러울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막 너무 기분이 나쁘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봤을 때 막 나를 무시하나? 막 이 좀 분노도 생기고 막 이렇게 속이 시끄러울 때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아이고 이런 걸 참아야 돼 속병만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 제가 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50이 넘어도 그건 안 됩니다. 나이가 100살이 돼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 병원 진료가, 저희 아버님이 한 몇 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었거든요. 갑자기 지금 좀 심해지긴 했어요. 저희 아버지를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혼이 났습니다. 멀쩡한 내가 필요 없어.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는 의사 2분을 섭외하고 막 말씀을 드려가지고 치매 검사 아닌 것처럼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막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검사 내용이. 중간에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그 의사분들한테도 얼마나 그냥 미안하고 막 무안하든지. 저희가 수시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하셨는데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가 가스 불을 켜고 끄는 걸 까먹어가지고 옆집에 이런 요청을 했어요. 가스 불을 어떻게 끄야 될지 모르겠다.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켜고 끄는 건데, 이 아저씨가 한 70대 할아버지시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서 자식이 있습니까? 없다고 했대요. 아들이 변변찮다고 여기셨는지 몰라도 아마 정신이 깜빡깜빡하니 그러셨겠죠. 뭐 형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자식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도 출동하고 막 주민센터에서 출동해가지고 모든 치매 검사를 무료로 지금 그분들이 다 책임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를 받았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정밀 검사를 받으면 뭐 치매 여러 판정이나 결과도 나온다고. 제가 한 번씩 좀 탄식도 하고, 하나님, 저희 아버님 이렇게 좀 검사를 병원에서 어쨌든 진료라도 검사라도 잘 받아야 뭐 어떤 약이라든지 기타 다른 치료가 될 수 있을 텐데, 강제로 그냥 억지로 힘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쨌든 별로 유쾌하지 않은 어쨌든 이런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저는 나눌 수 있고 나누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이 그냥 하나의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일상의 그 삶은 여러분 너무 당연하고 또 풍성한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소통 두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의 그냥 종교 행위 어떤 종교적인 뭐 이런 한 요소로 저는 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기도를 누리지 못하면 바보. 이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냥 좋은 말로 마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담 없는 말로 마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누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구체적인 시간을